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찾아가서 히브리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더 노예로 부리면서 억압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바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듯 하면서 모세를 불러서 빨리 히브리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걸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으면 좋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변덕을 부리고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애굽이 마병과 병사들을 동원해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정말 히브리 백성은 샌드위치가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 백성이 만난 사면초가의 위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위기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재앙, 또한 이 기후 재앙으로 정말 도저히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고 또한 끝나지 않는 그 전쟁의 후유증이 정말 무자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고 있고 또 때 아닌 길을 가다가 정말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 백성이 만난 사면초가의 위기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큰 위기를 만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인도하시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냐고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빠른 길을 놔두고 지름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을까? 정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되고 이 답을 찾을 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바로 잠그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그냥 홍해를 갈랐다는 거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는 교훈이 무엇일까를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신앙은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믿음의 더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름길로 가다가, 가까운 길로 가다가, 빠른 길로 가다가 블레셋 군대 만나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그 빨리 가는 것이, 지름길이, 가까운 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우리가 뭐 속도전으로 뭐 급하게 가고 빨리 가고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목적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빨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했던 이주민 노동자나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외국에 단기 선교를 가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말,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한국 사람이 딱 지나가면 선교지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손을 흔들리면서 유일하게 하는 말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진짜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서 한국말로 인사하는 것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런데 저는 이 빨리빨리가 정말 이 시대에 많은 대형 참사를 초래하고 많은 부실들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이 선진국 문턱에서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가 붕괴하고 많은 참사들이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래서 세상에서 빨리빨리 진행되고 빨리빨리 추진되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다는 그 착각에 빠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빨리빨리 지름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돌려요.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봐보십시오.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뺑뺑이를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려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홍해를 막 갈라가지고 막 마른 땅을 지나갔다에만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왜 가까운 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지?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 빌미를 제공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왜 돌려 인도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도록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돌려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은 뭐냐? 내 시간에 맞추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느냐?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 시간에 맞추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의 위기가 뭔지 압니까?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만큼은 내 시간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다는 이 기본 베이스가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기본 베이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 안 들어도 내가 편한 시간에 온라인 가져다가 예배할 수 있어. 당연히 코로나 전염이 심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시간이 이제는 우선이 되어서
자기 일이 우선이 되어서 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를 가져다 맞추려고 하는 편법이, 기본이, 베이스가 한국교회 공동체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 오늘도 피치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힘듭니까? 왜 주중 예배 드리기 힘듭니까? 내 시간이 우선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면 시간을 더 내서 하나님 시간에 맞춰야 되거든. 내 시간에 맞춰서 봉사하려다 보니까 딴 사람들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자기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더 내야 되는데 헌신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싶은 마음이 없어. 내 시간에 맞는 봉사가 없네.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응답도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기본, 가장 베이스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맞추는 것.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렸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들의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봐보십시오. 하나님 시간에 맞춰라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너희들도 움직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서 있으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 자리에 멈추어 있어라는 거예요.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이 재앙의 시대에 가장 기본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가장 기본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요, 세상의 왕과요 하늘의 왕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 봐볼까요? 오늘 오전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수시로 변하네요. 왜 이렇게 변덕이 줄곧 드러나지? 이게 세상의 왕이지만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수시로 바뀌는 마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고, 정말 사람에 대한 기대를 사람에 대한 기도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누구를 믿었다가, 누구를 신뢰했다가, 누구를 도와줬다가, 누구를 기대했다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왕, 세상의 사람들은 수시로 마음이 바뀝니다. 이런 세상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진정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하늘의 왕은 정말 민수기 23장에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의 왕,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만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실행치 않으시라.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님께서는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을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어 하시고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이분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넘어질 일이 없는 거야.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세상에 대해서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상처와 실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기대했다가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도 주님이 위로하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기대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세상의 왕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마음이 완악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했으니까 무슨 바로 책임이 있습니까? 참 이게 기독교의 논란거리입니다. 가론 유다에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쏟는데 그러면서 가론 유다에게 동정도 보냅니다. 그러나 완악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죠. 바울도 그런 고민이 있었나 봐요. 바울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하나는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것이 완악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바로에게 분명히 모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물어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모세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세상의 신들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세상의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모세가 분명히 바로에게 증거하고 전했거든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 상실한 마음이 악을 행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인간을 이해할 때 자유의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두기 싫어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완악입니다. 6장도 봐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내 마음을 어느 곳에 내주느냐. 헬라어를 보더라도 내준다는 것이 강조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느 쪽으로 내주느냐.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을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내준 거예요. 자기가 내줬으니까. 좀 제가 갔으면 헬라어 이 내준다는 것이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라는 겁니다. 이 능동태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내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동태면 남이 시켰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 이 내준다는 것이 능동태거든요. 본인의 의지로 내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가 하나님 두기 싫으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것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가 자기 마음을 불의의 무기로 자기가 스스로 내주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결정해서 내줬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주면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가장 복 있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히브리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얼마나 억압하고 괴롭히는 폭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시편 23편 3절. 저는 시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3절입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기서 의의 길은 구원을 받는 의로운 길이에요. 구원을 받는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6절 중에서 3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 있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좋아하는 분도 있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각자 다 취향이 달라. 그러나 저는 3절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 위기의 시대, 이 재앙의 시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받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왕처럼 마음이 완악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래서 이 재앙의 시대, 위기의 시대, 누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냐 이거.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우리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세상의 왕은요,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바로가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6절, 7절, 또 28절. 추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홍해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추격하는 군대가 홍해바다 들어가서 다 몰살당하고 죽습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이에요. 이게 세상, 자기 야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추격을 또 있다 쳐요. 홍해에서 멈춰야죠. 그러나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바다까지 추격을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 바닷물이 그들을 다 수장시킵니다. 이렇게 세상의 왕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권력은 자기의 야망,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빌립보서 2장 8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이게 진짜 사랑이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다니. 그래서 교회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직업이 뭐냐, 가난한 자냐 부자냐, 학력이 뭐냐, 정말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모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사람의 모양으로 왔느냐.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오은영 박사 그 프로그램에서 아버지가 얘들이 5명 있는데 서열식으로 오니까 얘들이 다 망가져버려. 근데 너희들은 모두 수평적인 관계다, 동등한 관계다, 오늘 뭐 같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사춘기 친구가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도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할은 다를 수 있죠. 나는 설교하는 역할, 지휘하는 역할, 헌금하는 역할. 그러나 높낮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모두가 동일한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은 자꾸 자기를 높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처럼 낮추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을 살린 신은 우리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봐보십시오. 저는 오늘 막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세상 이야기를 떠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세상의 방식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희생해서 하나님이 죽어서 인간을 살린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 푸틴의 야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죽어서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을 살린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어제도 장로님들과도 나눴고 간간히 나누지만 이게 설교하면서 예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내가 남들은 가르치면서 내 자신을 못 가르칠까 봐. 먼저 내 자신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남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남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게 오늘날 유행하는 네 마디로 내로남불이잖아요. 그 내로남불을 길게 하면 자기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자기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가르치고 남들에게는 해당하고 남들에게만 적용하려고, 그게 내자로 내로남불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심지어는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을 살렸다. 근데 나는 목사다, 우리 성도들하고 뭔가 다르다 하면서 이걸 가르치면 자기는 못 가르치면서 남들은 가르치고 내로남불이죠. 그래서 요새는 성령님께서 먼저 나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그 은혜를 되게 많이 주셔요. 목사인 나에게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그걸 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먼저 자기를 가르쳐야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먼저 나를 가르치면, 그래서 조영식 목사가 변하면 성도님들 안 가르치려고 해도 나를 가르치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만나면서 저의 고백입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늘 바라보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10절 봐보십시오. 11절 봐보십시오. 이야, 분명히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자신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심히 두려워하여 막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게 무엇을 바라보냐의 결과예요. 근데 정말 13절 봐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제가 사실 이 출애굽기 14장 여러 번 설교했어요. 근데 어느 시대의 설교냐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고 은혜 받는 것이 달라요. 정말 이 말씀 수없이 설교했는데 정말 이 13절을 보면서 오늘이라는 말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시대가 이태원 참사를 겪었으니까.
내일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봐야지. 내일이 없어요.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10시 10분 그 시간은 자기가 항상 집에 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김포에 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전철을 타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절대로 설교 시간이나 딴 시간에 거기 다 놀러 가서 그런 일 생겼다고 말하면 안 돼. 그 시간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야. 전철로 향하다가 하는 사람들은 10시에 놀았으면 얼마나 놀았겠습니까? 그게 1시, 2시면 다르겠지만 거기서 밥 먹으려고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딸처럼 10시가 되면 집에 돌아오려고 그 전철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직장에서 알바하다가 그 길을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내일이 없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면 내일은 온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정말 이 본문을 수없이 설교했는데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유난히 오늘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 정말 오늘 가만히 서서, 예배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봤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너무 이 구원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봐서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품속에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출애굽기를 보면 지팡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오늘 16절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합니다. 모세는 굉장히 미디안 광야에서 졌던 이 지팡이를 끊임없이 사용하죠. 바로의 궁궐에 찾아가서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민수기 20장 11절과 12절에 여기서도 지팡이를 사용해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회중들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반석을, 분명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12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요단강을 못 건넌다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너의 사역이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또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이게 왜 아닌 밤에 홍두깨입니까? 근데 다시 12절에 보면 그 답이 분명히 나와. 똑같이 지팡이를 사용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 이게 도대체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사용하고 반석을 칠 때도 지팡이를 사용했는데 홍해를 가를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는데 왜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게 사면초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정말 이 지팡이와 이 모세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보여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8절과 민수기 20장 11절의 차이를 찾아야 돼요. 왜 반석을 지팡이로 쳤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8절과 11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팡이인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붙들어 주시듯 모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와,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지팡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처럼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잊지 말고 이걸 놓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가 주인 노릇을 했네. 이놈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말씀으로 명령만 해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버렸어요. 지팡이가 주인 노릇하고 지팡이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 주인보다 더 대단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줘 버린 거예요. 야, 우리는 지팡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팡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처럼 지팡이가 주인 노릇하고 이 지팡이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버린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봐라 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로 꽝꽝 짜면서 내가 이렇게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그의 사명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모세뿐만 아니라 저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후배 목사가 저한테 전화 나서 10월 달에 막 총동원주의를 했나 봐요. 막 전도 집회를 해갖고 총동원주의를 해서 6명이 막 새 가족이 왔다고 막 나한테 자랑하는. 그러면 그냥 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대단하다고 칭찬해 줬으면 좋은데 이놈의 이비방정이야. 우리는 전도 집회도 안 하고 총동원주의도 안 했는데 금년 새 가족이 26명이고 금주면 30명이 넘겠다. 야, 그 후배 목사가 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진짜 후배 목사하고 전화통화 끝나고 정말 나를 가르치지 못하는구나.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자랑하고 있네. 왜 이렇게 찔리든지 그 찔린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래요. 정말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거룩함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6명이든 26명이든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야, 총동원주의를 해갖고 6명 나왔어? 우리는 그거 안 해도 26명이야. 완전히 이 지팡이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정말 우리 다 지팡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인생의 위기 극복할 수 있어요. 지팡이 같은 나,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만 온전히 신뢰해도 우리가 모든 인생의 위기를, 사면초가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